말씀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의 마음을 돌려놓으셔서 그를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여기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와 무시아를 거쳐 비두니아 아시아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인도로 가고 그 뒤에 계속해서 아시아로 내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겠다. 그럼 여러분, 인도 다음에 뭘까요? 인도 다음에 중국이고 중국 다음에 어딜까요? 그 당시에가 삼국시대니까 고구려 신라 백제, 여러분 여기까지 사도 바울은 오려고 했던 거였어요. 그의 계획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그 환상 속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 막 외치는 거예요.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 간곡한 도움을 요청하는 환상을 보고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끌림에 간곡한 부탁에 환상 속에 나타난 사람, 어떤 사람인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유럽 사람이고 마케도니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우리를 좀 와서 도와달라. 간곡한 외침에 유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 가운데 보여주신 환상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럽 선교의 길을 열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길이 보여지고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니까 길이 보여지고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이 힘든 거예요. 막막할 때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어디에 서야 할지 막막하고 답답하고 캄캄하면 여러분, 그거보다 힘든 게 없어요. 뭐든지 미지수가 제일 힘든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 세대나 전쟁 이후의 세대나 또 지금의 60, 70, 80대의 베이비붐 세대 때는요, 그래도 그런 희망은 있었어요. 열심히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된다. 근데 지금 청년들에게는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공식이 지금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국 사태가 터지고 아빠 찬스가 터지고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여기 너무 민감한 거예요. 왜? 그런 일들 때문에 노력해도 열심히 해도 길이 열리지가 않으니까. 내 앞이 막막하고 미지수라고 하는 사실은 사람을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뭐예요? 기도하면 막막했던 곳에 길이 열리고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길이 열리는지 함께 영적 원리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트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아멘. 자, 바울이 밤을 새워 기도하고 주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발걸음을 돌려 유럽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의 목적지를 처음부터 주님이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너는 빌립보로 가라. 오늘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당연히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처음 목적지로 잡은 것은 목적지가 된 것은 빌립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아요. 성경을 여러 번 읽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주님이 빌립보로 가라 말씀해 주시지 않았거든요. 몰랐습니다. 그래 말씀을 보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트로이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가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트로이 목마도 보고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 유명한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 아킬레스가 나오는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이야기, 신화이기도 하면서도 또 사실인 역사적인 이야기인데 그걸 보고 왔어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여기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사모드라게가 어디냐면요, 신들의 섬입니다. 가도 보면 여러분, 그 섬 안에 있는 큰 산이 하나 있는데 밖에서 보면 얼마나 진짜 말 그대로 제우스, 비너스 이런 신들이 사는 것 같아. 예, 정말 그렇습니다. 지중해 바다는 고요하죠. 예,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이 사모드라게에 이 그리스의 신들이 다 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배를 타고 갔어요? 아니죠. 버스를 타면서 왼쪽에 사모드라게 섬을 봤어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갈 필요 없이 뭡니까?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실제로 여러분,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트로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위로 올라가면 버스로 한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올라가면 곧바로 그리스 국경이 나옵니다. 거기 그냥 강 같은 정도의 우리 한강에 있는 그 마포대교 정도? 그 정도보다 더 짧은 다리 하나만 건너면 그냥 마케도니아, 유럽이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배로 사모드라게로 갔다.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 항구에 내리고 거기에서 빌립보로 또 걸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빌립보에 목적지를 두고 간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지. 떠나고 보니까 주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는 거죠. 사모드라게로 가라. 또 거기 도착하니까 다음에 주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 네아폴리로 가라. 그리고 주님이 또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산을 넘어서 빌립보 성으로 들어가라.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처음부터 빌립보에 목적을 두었구나, 루디아를 만나러 간 거구나. 아니야, 서로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빌립보를 목적지로 두고 곧바로 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계속 인도하시면서 여러분, 이 지역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볼 때 여러분, 처음부터 이거는 내 일이야, 이거는 내 직업이야, 나 천직이야, 이거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10년 전에 어느 통계 회사에서 여러분, 많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대한민국의 성인들이 평생을 살면서 최소 7번의 직업을 바꾼다는 거예요. 한 번에 나는 무조건 이거야. 여러분, 그런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처음부터 인생이란 목적지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갔는데 해보고 아닌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닌데,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는 목적지 종착지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디예요? 지나쳐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길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번번이 이거는 또 아니구나, 이 길은 아니구나,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고 때로는 실망하게 되고 또 그래서 내 안에 경험하게 되고 이 길은 내 길이 아니구나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한 여러분 지나쳐가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엔 마지막에 내 일을 찾을 수 있고 내 인생의 종착지를 찾을 수 있고 내가 진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제가 오늘 아침에 토크쇼 얘기를 했잖아요. 예. 노래 천재가 16살에 데뷔해가지고 내는 노래마다 다 히트를 치는 거예요. 분명히 그녀는 10년 동안 이 가수가 내 길인가 보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더 이상 노래를 부를 수 없는 26살에 온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부상을 입고 몸이 아프고 10년 동안 얼마나 가수 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고등학교 때부터 문제집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무대에 쓰고 가수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돼서 놀라운 변신을 하게 되는데 뉴욕에 있는 로스쿨에 입학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3년 동안 공부를 잘 마친 다음에 뉴욕의 큰 로펌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거기서 경험을 쌓다가 나중에 국제 분쟁기구, 무역 소송기구에 들어가고 계속해서 그녀의 인생이 그런데 자기는 여기도 지금 종착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계획했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에요. 왜요? 이것이 내 것인가 보다, 이게 내 자리인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아닐 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의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도로 만나야 되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주님은 제일 좋은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주님은 나에게 좋은 길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어쩔 때는 부모님이 판단 미스할 때도 있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거 했으면 좋겠다. 그럼 부모의 바람이지만 어디 부모의 바람대로 딱 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나에게 제일 좋은 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의뢰하면 가장 좋은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이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잠언서 16장 9절이에요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어느 누구도 마음으로 계획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처음부터 목적지에 데려다 주시는 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빌립보에 데려다 놓진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제일 좋은 곳으로, 제일 필요한 곳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의 말씀처럼. 그래서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사모드라게에서 네아폴리로, 네아폴리에서 필립보로 여러분 그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합니다. 아멘입니까? 기도가 인도하는 건 아닙니다.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결국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 한번 선포할까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서 특별히 오늘 참석한 우리 청년들 많이 왔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많이 왔는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길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잘 옮겨지고 열려지고 또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네,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면, 여기 빠졌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생각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처음에 나오는 말씀에 사도 바울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의 머릿속에 있던 생각은 뭐냐면 아시아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그의 발걸음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그 발걸음을 서쪽으로 돌리게 하시고 사모드라게로,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계속해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을 들여다보면 나는 처음부터 빌립보에 갈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도 빌립보는 그냥 지나가는 길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꼬박 하루를 머물러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니 사도 바울은 기도할 것을 찾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리 잡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기도처를 찾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강가에 가면 조용하겠구나. 우리 성지순례 3기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도했던 빌립보의 강가, 여인들이 빨래했던 그 강가에 가봤잖아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그죠? 물살도 세더라고요. 근데 사실 강가는 아니었어요. 시냇물 정도였지. 강처럼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거기 갔어요. 나만 나와 있겠구나 싶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보니까 많은 여인들이 빨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빨래하러 나온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옥감장수 루디아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피하고 상황을 피하고 싶어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명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생각이 똑똑해지거나 우리 생각이 바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면 주님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생각을 갖게 하시고, 주님께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놀라운 생각들을 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는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그건 딱 우리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생각들을 집어넣어 주시고, 왜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람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분이니까요. 사도 바울은 오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오늘 강가에 나가면 좋은 사람 만나겠지? 여러분, 그러고 갔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왔냐? 그저 기도하러 나갔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생각을 한번 읽어봐요. 강가로 나간 그의 이유와 생각을 한번 들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그의 생각은 뭐냐 하면 기도하러 가야겠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죠.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나를 도와줄 사람 만날 거야, 동역자를 만날 거야. 처음부터 그런 생각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근데 가서 기도하다 보니 여인들의 눈이 들어왔고 그 여인들 중에서도 누가 들어온 거예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에게 뭐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인들에게 설교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어요. 그는 그저 오늘 하루를 그냥 강가에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갔는데, 그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장하신 거죠. 그의 생각을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전도 못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아직 코로나 안 끝났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근데 여러분, 기도하니까 여러분 복음 증거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주님의 일 감당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남들은 다 불가능한 거라고 얘기할 때 아니, 할 수 있어. 사업의 문이 열리고 직장의 문이 열리고 귀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기도하니까.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주님이 콱 주장해 주시잖아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루디아가 성령에 이끌려서 그녀의 마음이 변화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음을 전할 마음을 생기게 주님께서 주장하셨다. 사도 바울의 생각을 주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고.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인도해 주시나 보다. 여러분, 어떻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죠. 자, 앞에도 말씀드렸죠. 원래 사도 바울의 생각은 어디로 가는 거였어요? 유럽이 아니라 아시아로 가는 게 사도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트로이에 있을 때도 그는 무릎 꿇고 기도했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꿔놓으셔서 아시아로 가지 말고 어디로? 유럽으로 가게 그의 생각을 주장하신 거예요. 강가에 나가 기도만 하려고 했던 그의 생각이었는데,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바꿔놓으셔서 여러분, 여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루디에게 복음 전하는 여러분 생각을 주장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짠 하고 나서 기도할 때 갑자기 앞에 그냥 지도를 환하게 보여주시면서 넌 여기로 가라. 주님이 칠판을 탁 환상 속에 보여주시면서 넌 이거 해라. 그래서 1번 이거 하고 2번 이거 하고 3번, 여러분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길을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느냐?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으시고 주장하시고 여러분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이게 바로 영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생각은 이거였지만 기도하다가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수정되었어. 여러분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길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물론 때로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예 음성으로 넌 절로 가라, 넌 일로 가라 말씀하실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보여주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근데 반대로 그러면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내 생각을 주장을 안 하시니까 그럼 내 생각대로 사는 거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학교에서 매번 여러분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누가 움직이느냐? 늘 틈을 보고 있는 마귀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틈에 마귀 사탄이 딱 들어가, 마귀 사탄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시고 마귀 사탄도 무슨 존재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이 하는 방식하고 똑같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학교를 하면서 여러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마귀 사탄이 하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마귀 사탄이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하고 똑같다고요. 왜요? 걔네들도 영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으로 마귀 사탄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니 마귀 사탄도 어떻게 일할까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마귀 사탄은 똑같은 방식으로 일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좋은 것으로 주장하시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오늘 아침에도 했지만 육적인 본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누가 주장할까요? 마귀 사탄이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자, 가룟 유다도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그에게 회개의 직분을 맡길 정도로 신뢰가 두터웠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아주 높게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재정을 맡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의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주장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원래 처음 생각이 어떤 건지는 저는 알 수 없어요.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를, 야, 나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 예수 너무 미워, 난 죽일 거야, 여러분, 가룟 유다 처음부터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틈으로 마귀가 쑥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팔아, 응? 팔아버려. 돈 챙기고 넌 나오면 되잖아. 넌 이익만 챙기고 빠져나오면 돼.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는 가룟 유다, 옆에서 마귀가 그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과 똑같이 일한다니까요, 마귀는. 왜? 마귀 사탄도 하늘에 있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변질된 영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피릿, 영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좋은 것으로 주장하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육적인 본성에 끌려 살아가고 내 맘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그 틈으로 마귀가 들어와 마귀가 안 좋은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마귀와 사탄이 주장하면 악한 길, 멸망의 길, 나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주장하시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 인도하시는 발걸음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이기 때문에, 100% 여러분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날마다 기도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따라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 아니, 아무리 봐도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인데 시험이 드는 거예요. 마음에 섭섭함이 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싹 들어가서 그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지. 마귀는요, 그렇게 일해요. 물론 때로는 사건과 사고도 터지고, 우리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마귀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을 꽉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번을 뒤집어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마귀가 그 생각을 탁 잡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싹 들어가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빠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너희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성령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깨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시니 너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오늘 청년들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청년들 처음부터 인생의 종착지에 가는 사람 없습니다. 예. 어떤 인생이 처음부터 난 여기야 하고 탁 랜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요. 예,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요. 그 모든 과정에 어려움은 있고 시험은 있고 때로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울 때도 있지만 결국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여러분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믿음 지키고 말씀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때 좋은 곳에 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 힘내세요. 예, 용기 잃지 마세요. 기도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남들 청년들은요 놀러 가고요. 요즘에 20대들 무섭더만요. 예, 월급 받으면 다 갖다가 BMW 벤츠에다 다 갖다 쏟아붓고 1억짜리 차 막 끌고 다니더라고요. 예. 내일이 없는 것 같아. 근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우리 청년들 믿음 잃지 않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면 여러분 보세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여러분들 훨씬 더 앞에 가 있을 거니까. 아멘입니까? 예, 주님이 제일 좋은 곳에다가 여러분들을 데려다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난 분명히 믿어요. 예.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셔서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동역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기도할 때에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한 여인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여인이 바로 자주 색깔 옷감 장수 바로 루디아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러분 참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14절에 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루디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 마음을 딱 열었다는 건 그의 생각을, 루디아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그의 생각을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마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한테 뺏기느냐? 하나님께 뺏기느냐? 마귀에게 뺏기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 뺏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뺏기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어느 때까지 그렇게 미징을 할 거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뜨뜻미지근. 여러분 중간은 없어요. 신앙생활은 중간이 없어요. 중간 지역이 없어요. 여러분 정치에는요 중도가 있잖아요. 중도 진보, 중도 보수. 세상엔 다 중간지대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에는 중간이 없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미지근한 건 없어요. 오늘도 주님이 하시는 일이 분명합니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녀의 생각을 주장하시니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모시고 그에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뭐예요?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누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복이 있지만은 여러분 많은 복 중에서 만남의 복이 참 크고 귀한 것이에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좋은 만남을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기도하는 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아니 빌립보에는 복음이 안 전해졌는데 루디아는 왜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라고 했을까요? 루디아는 여기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장사하러 온 것이지.
장사하러 온 것이지 여러분 루디아는 빌립보 사람이 아닙니다. 두아디아라고 하는 곳에서 온 여인인데, 두아디아는 여러분 소아시아에 있는 도시고, 당연히 소아시아는 이미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기 때문에 루디아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장사하려고 빌립보에 왔는데 여기서 뭐예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만남이 있는 것이에요. 청년들 기도하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달라고. 아멘입니까? 목사님, 저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있더라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물론 혼수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식 할 자금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제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만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저는요, 다른 건 없는데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만남의 축복이 있었어요. 몇 번이나 다른 길 걸어가려고 하고, 어긋난 길 걸어가려고 하고, 저도 신변 잡기에 능해가지고요, 이것저것 하고 싶은 게 참 많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8장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지쳤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도들에게 맞아 죽을 뻔했고, 간신히 빠져나와 아테네에 이르렀지만 한 명의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그가 이런 경우를 당해본 건 처음입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 폭발, 전도 폭발, 부흥의 문이 활짝 열렸는데 아테네에서는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낙심과 시리에 빠져서, 그래, 내가 잘하는 거 텐트나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아유, 무슨 목회야. 막 돌아보니까요, 돈 될 만한 게 막 보이는 거예요. 나도 장사할까? 여러분, 장사는 아무나 합니까?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마음에 큰 딴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요거 하면 좋겠다, 저거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역에 지치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5인용, 6인용, 10인용 텐트가 아니에요. 수백 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큰 텐트를 만드는 거예요. 돈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을 무려 몇 년이나 했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안전하고 지쳐 있었죠. 낙심했습니다. 주님, 나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몸의 육체의 질병은 하나도 안 고쳐주시고,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한 명의 영혼도, 아니 영혼 구원은커녕 매 맞아 죽을 뻔하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그도 사람이기에 낙심했어요. 실망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실망해 있는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어. 그들도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을까? 그들도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마침 로마에서 쫓겨나 어디 가서 정착할까 여기저기 배회하고 있을 때, 그래, 고린도 가서 장사하자, 텐트 만드는 장사하자. 왔는데 보니까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들고 있네. 같이 함께 서로 힘을 주고 용기를 주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한 바로 큰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창립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면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좋은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좋은 성도가 돼서 서로 힘주는 그런 은혜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물론 기도가 주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알았어요. 하나님은요,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처음부터 주님은 딱 최종 목적지에 갖다 놓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계속해서 인생의 각도를 틀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니다,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주님이 하시는 방식은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갑자기 막 보여주시고 뭘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고 바르고 옳은 길로 주님이 우리 인생의 각도를 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안 좋은 사람 만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마귀는 내 인생을 망치는 사람을 만나게 하지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일어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무에게나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어나는 것이지.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마음의 탐심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오늘 선포되어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This is the way, 이 놀라운 방식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힘차게 간절히 찬양한 다음에, 주님, 오늘 주님 일하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 놀라운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 인도해 달라고 뜨겁게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